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첫째 주 마지막 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의 친구니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기도회의 첫째 주 마감하는 날입니다. 올 1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연말 연시를 당하여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까? 너희는 죄를
그룹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위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그룹 쓰고 티끌 위에 앉아서 기도합니까? 이거는 죄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년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주님께서 1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1년을 지나면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죄송하다면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찢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여 이제 내일부터 맞이하는 새해에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각자 우리 약한 부분에 명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쓰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주님을 고백하며 마음을 찢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 다 이루어 주옵시고 이제 내일부터 맞이하는 새해에는 주님의 그 이름 의지하여 명령함으로 그 명령이 내년 1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 나와서 축성하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모든 것을 주님의 홀로 받으소서. 만시천대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가오르나 이름 없이 믿음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믿음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 2장 오늘은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었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장실과 제사장 사이에서 모이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도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이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시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소들과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부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향하여 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마감하고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아침 되길 원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요엘서 말씀을 볼 적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까? 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까?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은 멸망이고 저주고 심판일까? 하나님이 오시면 언제나 거기는 멸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징계가 있고 벌벌벌 떨게 하는 그런 날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날에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처럼 실제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사실은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죠. 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에는 또 다른 양면, 또 다른 면이 있죠. 그것은 징계와 좌절과 심판과 저주의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종말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 오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면은 그때는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이제 심판하시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도 양면이 있죠. 양면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가는 날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날 자들에게는 그날은 지옥에 가는 날이죠. 똑같은 주의 날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지만 그 재림의 날도 두 가지 면이 있죠. 동전의 양면같이 칼의 양날과 같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성격은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대하는 자의 자세,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소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날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은총으로 가득한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징계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과 같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이 되는 사람.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돌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거치는 반석처럼 늘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을 대하느냐, 어떻게 그분을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그 어마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중심은 이런 중심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깜깜한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땅,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독한 여호와의 날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죠.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19절 말씀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흡족하게 될 것이다. 예전엔 메뚜기 때가 와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됐죠. 에덴 동산 같은 곳이 황폐한 들이 되어 버리고 앞뒤로 불꽃이 나서 다 살려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거기 다시 곡식이 나고 새 포도주가 나고 기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여 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절 마지막에 있어요.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예전에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은 다시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결코 욕되지 않을 것이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20절에는 북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 북쪽 군대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부터 멀리 쫓아내 주시겠다.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이 군대들을 앞뒤에 있는 군대들을 다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다 쫓아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이 올 때가 있죠. 캄캄하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이런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참 귀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기회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너는 이제라도
우리가 12월 31일 맞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20시간도 안 남은 19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는 거의 다 끝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면 내가 다시 극진히 사랑해 줄 거다.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죠. 저는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회복의 첫 단추.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느껴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첫 단추. 회개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보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겠죠.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입술에 그런 회개가 아니라 삶의 전적인 변형.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가는 삶이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가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세상에 여전히 염려하고 세상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죠. 세상을 접고 내려놔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게 정말 회개의 모습이죠.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보자.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저 옷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인 의례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찢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큰 녹아내려서 야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죄감을 거두시게 된다 말씀하죠. 자 이제 13절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극진한 사랑을 베푸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거룩한 모임이죠. 성회를 소집해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는 모습은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거룩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다시 맛보기를 원한다면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의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한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죠.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내 손이 짧아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 손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고 너희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는다.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안에 거하시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금식일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죠. 성회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권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17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가 이미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요?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할 때 또 말씀이 있겠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그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과 소생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막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보라. 거룩하게 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한 해를 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극진한 사랑, 우리를 향하여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새해가 정말 기쁘고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옵니다. 몹시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거룩하게 하라. 이제라도 부르짖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하게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극진한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는 주의 손길을 맛보며 새해가 정말 기대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이제 소무역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돌아가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세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다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